요즘에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이제 울산교회 온 지 벌써 5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년인 줄 아시는데 5개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2026년도도 벌써 5월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이 많이 쓰이는 달이 5월인 것 같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울산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삶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솔로몬 하면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지혜, 지혜이실 것 같습니다. 지혜의 대명사 하면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있어 이 솔로몬은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아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 아들과 딸에게도 주시면 우리 아들과 딸도 솔로몬처럼 똑똑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솔로몬을 지혜의 대명사로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한 결정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뭐 줄 거라고 했더니 솔로몬이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그 지혜를 받더니 솔로몬이 어마무시한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지혜를 얻었더라 라는 내용이 담겨진 본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조차도 알고 계신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온통 다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본문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 그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드러내고 강조하고자 이 본문이 쓰여졌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 솔로몬의 지혜의 위대함과 탁월함이냐, 이 본문이 정말 이거 말하려고 이 본문을 쓴 거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강조하고 부각하기보다는 솔로몬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5절, 10절, 12절, 13절을 보시면 제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으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더니 내가 너한테 뭐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너 뭐 줄고 이것만 해도 감동인데 어떤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을 거다. 내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 이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저희도 그럴 때 있죠. 자녀들이 아침만 일어나면 뭐 사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이게 필요해요. 이거 사주세요. 아침에 인사도 안 오고 첫 마디가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점심 때 우연히 만나도 아빠, 언제 사주실 거예요? 저녁에 잠자리 드는데 아빠, 사줄 거죠. 온통 하여튼 사달라고 하면 참 이게 사람 마음인지라 저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사주기가 싫습니다. 근데 어느 때 사주고 싶으세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자기의 일상을 잘 살아가면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아들도 이거 안 필요해? 너 이거 사줄까? 부모의 마음도 이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지금 보실 때 그런 마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총 40년 통치했습니다.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칭찬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후에 이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요. 하지만 성전 봉헌은 다윗이 시작을 했고 다윗이 준비했기 때문에 솔로몬 개인의 인생만을 보자면 저는 이때가 솔로몬의 전성기 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 본문 이후에 성전 봉헌을 한 다음에 급격하게 몰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 때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모습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셨는지, 신앙의 전성기 때의 솔로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울산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또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이 솔로몬의 전성기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전성기 때의 솔로몬의 모습은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했으며 예배를 통해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던 솔로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배를 사랑하고 사모했으며. 이 모습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보이는 모습인데요, 우리 함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00번제가 뭐겠습니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 아시죠?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려진 제사가 아닙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헌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00번째 헌금 이래가지고 헌금 봉투에 숫자를 적을 수 있고 1, 2, 3, 4 이렇게 적는 거죠. 그냥 처음에 적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한 900번 되면 이제 심장이 좀 빨리 뜁니다. 100번 남았다. 950, 960, 970, 990 되면 1000번째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1000번째는 절대로 1000일 동안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하루 동안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으니 아마 소를 드렸을 겁니다. 1000마리의 소를 드렸던 제사, 혹은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1000이다라는 숫자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허다하게 많은, 무수히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1000마리가 아니라 하여튼 하루 동안 드릴 수 있는 제사를 가장 많이 드린 제사, 그게 1000번제라는 것이죠. 뭐가 맞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제사,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 그게 솔로몬이었고 전성기 때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동사의 시제입니다. 동사의 시제. 여기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냥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표정들을 보니 이 피곤한 수요일 아침에 뭐가 완료고 미완료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가 쓰여질 때는 꽤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제가 쓰여진 건 아직 동작이 맞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회적 사건처럼 지금 개역개정은 번역을 해놨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반복적인 사건이나 습관적인 내용이 지속될 때 쓰여지는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어느 날 예배 좀 드리고 싶다, 나 진짜 예배 좀 많이 드리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단회적으로 예배를 많이 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곤 하였더라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곤 하였더라. 결국에 솔로몬은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사랑하고 사모했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의 주일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어떤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고 계십니까? 저는 갑자기 고3 때 신학을 결정한 케이스입니다. 예전부터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갑자기 받고, 그때는 이 정도의 은혜 받으면 신학해야 되는 줄 알고, 안 하면 하나님께 혼나는 줄 알고 그때 이제 신학을 했습니다. 그땐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 가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도 3대지 설교를 하십니다. 아시죠?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이제 우리 마음에 끝났구나 이게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넷째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님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런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넷째, 다섯째 해도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여튼 그때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임직식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고 오셨잖아요. 제가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 공동체인데 인사를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누구시지? 막 이랬더니 그렇게 옷을 예전에는 안내를 하도 한복 입고 대표교회도 저희 교회는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새 옷이 있으면 그날 입고 나가고 돈도 막 바꿔서 새 돈으로 헌금 드리고 막 그랬던 우리 예배를 사모하며 드렸던 그 옛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 오느냐?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 오느냐? 대단한 기적을 맛봐야 오느냐? 대단한 이적이 있어야 일어나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예배를 즐겨하며 나아갈 때, 그 솔로몬의 전성기가 우리의 전성기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신앙의 전성기가 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성경복 많이 생겨요. 양육 프로그램 많이 생겨요.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신앙의 근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배겠구나. 예배가 살아야겠구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울산교회 성도님들은 예배를 사랑하시고 사모하셔서 이 솔로몬의 전성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뭐가 달랐냐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반응하신 제사가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나타나시고 물어보셨습니다. 뭐 줄꼬? 이 제사에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감동을 받으셨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뭐가 달랐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딱 단번에 드는 생각은 일천번제잖아, 양을 많이 드렸네, 제물의 양이 많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일까요? 성경을 보면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제물의 양으로 감동받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수한 제물을 드리는데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십니다. 중심이 없으니 무수한 제물이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중심 없는 예물 드려, 중심 없는 제사 드려 닫아라. 이거 왜 열어놓냐? 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나는 중심 본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보다 너의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 중요하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는 중심 본다, 나는 제물의 양 가지고 그렇게 감동받는 신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할까요?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이 정도 내가 드렸다고 이 모든 걸 갖고 계신 하나님이 그 제물의 양 때문에 감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건 이 솔로몬이 드렸던 1000번째 안에 있었던 그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중심을 솔로몬은 드렸냐라는 것이죠. 그 중심이 바로 7절과 9절에 저는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시작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알지 못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뭐 줄꼬? 너 너무 이쁘다. 뭐 줄꼬? 했더니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하고 자신은 종이고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왕이에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왕인데도 끊임없이 저는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왕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선 저는 종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라는 단어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6절에서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널 알았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어. 그래서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노라. 야,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레미야의 대답은 놀랍죠. 슬프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이라서, 내가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 나약하고 보잘것이 없고 부족해서 저는 아이입니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지만 종입니다. 그리고 그냥 아이도 아니에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아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아이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가 인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아이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이거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종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이와 같이 나약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하시면,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제가 이 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솔로몬은 나아갔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연약한 자에게 부어주시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겠지 늘 사모하며 솔로몬은 일천번제로 나아갔더라 라는 것이죠. 이 마음의 고백이 9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누가 주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뭐 줄고 했더니 지혜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확하게 먼저 구한 건 무엇이죠? 듣는 마음입니다. 이게 되게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이 표현, 듣는 건 그냥 듣는 거예요. 이게 뭐 마음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들리시잖아요. 듣는 건 그냥 들리는 건데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듣는 데 있어서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걸 역대기의 왕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되잖아요. 사람이 좀 높은 지위에 이르고 뭔가를 갖게 되잖아요. 안 듣습니다. 자기가 이제 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왕이 되면 타락하는 거예요. 왕이 되면 듣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다라고,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니 들려지지가 않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 중심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혹여나 왕이 되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왕이라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왕의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없었던 일로 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배로 나아갈 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쇼메아흐라는 단어이고요. 이거의 원어가 샤마으입니다. 원형이. 이 샤마으라는 단어 안에 순종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1000번째 나가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가 뭐겠습니까? 번제가 뭐겠습니까?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우리 1000 번제잖아요.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피만 사방에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제물을 태우는 거죠. 근데 제물을 태우기 전에 하나의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안수예요. 안수. 제물을 가져와요, 제사인이. 그래서 제물 위에 제사인이 손을 얹고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는 그냥 손을 얹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손을 얹다가 아니라 누르는 거예요. 제물의 위에 손을 얹고 눌러요. 그래서 내 체중을 이 제물에 실는 거예요. 이 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제물이 이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없으니 이 제물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태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는 것. 그래서 레위기 1장 9절에 보시면 태워서 올려드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태우는 거예요. 1000번제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들, 그걸 주님 앞에 태우고 주의 마음과 주의 뜻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전적 헌신, 자기 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나를 비우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 신앙은 비우는 게 아닙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뜻으로 채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중심으로 솔로몬은 주님 앞에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라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등부 아이 중에 고3 아이가 있습니다. 울산교회 고등부 학생 중에 한 명이, 고3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온 거예요. 키가 저보다 더 커요. 등치도 막 이래. 그래서 보면 막 상남자예요. 근데 방긋 웃는 얼굴로 저한테, 목사님, 저는 요즘에 토요일이 설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고등부 아이들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애들은 막 끌려오고요. 어떤 애들은 여기가 어디냐, 막 육체만 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주일이 설렌다는 거예요. 왜 설레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주간 동안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게 버텨내고 살아가는 게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예배가 솔로몬의 1000번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요즘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요새 새 가족을 보며 회개하셨대요. 이유는 새 가족을 보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니까 조금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에, 내 경험에, 내 지식에 계속 재단됩니다. 아멘이 아니라 저게 되겠나? 저게 AD 1세기 때, 예수님 때나 가능한 얘기 21세기에 말이 되겠나? 라고 하며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요즘에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이 솔로몬의 전성기 때의 예배가 우리 모두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나는 종이고 나는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귀를 기울이고 내 귀에 들릴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이 솔로몬의 1000번제가 바로 우리의 1000번제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주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전성기 때의 솔로몬의 모습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던 솔로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던 솔로몬. 우리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5절에서 뭐 줄꼬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실 때 6절과 7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요?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우십니까? 뭐 줄 거 했으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6절과 7절의 온통 이야기는 뭘까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 왕이 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종이고 작은 아이라고, 자기가 한 게 없다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뭐 솔로몬이야 다윗에게 왕권을 이 세습 받았으니 뭐 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솔로몬의 왕권까지 오를 때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의 노년에 스스로 왕이다, 내가 왕이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가 없으니까요. 넷째인 자기가 왕이다라고 자칭 왕으로 칭하고 왕좌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때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게 그 대단했던, 다윗과 함께했던 군대 총사령관 요압입니다. 그리고 사울 때부터 함께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 쪽에 붙습니다. 그러니 지금 겉으로 보면 객관적인 전세는 아도니아 쪽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왕권을 차지하죠. 피비린내 나는 이 왕권 다툼이 지나간 후에 솔로몬이 왕권을 가진 겁니다.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반대파를 아비아달 제사장 빼고는 다 숙청해 버립니다. 솔로몬이 한 거예요. 이거 누가 뭐래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전투하고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서 자기 생각과 지혜와 지략으로 지금 왕권을 잡은 거예요.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했다 라고 한들 누가 솔로몬한테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아닌 거예요. 자기가 한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신앙의 전성기는 어떤 삶일까요?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성기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를 잊지 않는 삶, 그 삶이 전성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왕이 가져서는, 많이 가져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병마, 아내, 재물입니다. 이 특이하죠. 너 왕인데, 왕이 되었어, 너 병마 많이 갖지 마, 아내 많이 두지 마, 재물 많이 갖지 마 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군주가 이걸 갖고 있으면 좋은 거예요. 병마가 있으면 더 넓은 영토를 갖겠죠. 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는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것만 하고 위에 것 갖지 마라.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한 건 줄 알린, 자기가 이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병마와 아내와 재물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딱 그렇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이 이후에 광활한 영토를 갖게 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아내가 1000명이었대요. 아내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었대요. 솔로몬의 말년이 어떻게 되죠? 처음은 심히 창대하였으나 나중이 심히 미약한 자의 대명사, 그게 솔로몬이지요. 하나님의 후회로 전락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전성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후회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 교역자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어려운 사람들 못 지나가고 교회 뭐 있다가 하면 먼저 달려가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렇게까지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주셨는데. 아니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신 모습을 보며 존경스러운 마음이 제 안에서 우러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 강했던 사람, 왜 강할 수 있었는가? 저는 이 고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그러나 내가 낳아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집니다. 내가 더 살려고 하면 죽게 되어집니다. 나 스스로가 강하고자 한다면 약해질 것이고, 오히려 약함을 고백하고 주를 보게 된다면 강하게 되는 종교,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 오겠습니까?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붙잡고,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 될 때가 아니라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그 주님 앞에 내가 연약하기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 길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라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로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시작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전성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전성기가 바로 현재,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 가운데 이 전성기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